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가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가서도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랑과 이 표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의 내용들처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경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의 그 서로를 향한 노래와 아름다움을 향한 찬양의 이 고백들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약이 쓰여진 이 이전 오래전부터 이 아가서가 이미 유대적 전통에서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로써 이 여인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것은 귀족의 그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딸을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이 술람미 여인의 부모님은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가문의 여자가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냥 그 시골 목동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집안의 딸이 아니고 이렇게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시골 목동의 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시골 목동의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를 통해서 지금 한 여인의 신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비천한 가문의 그 딸에서 존귀한 여인으로 지금 그 신분이 완전히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보다,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우리가 비천할 수 있고 초라할 수 있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은 성도라는 그 사람, 그 신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발로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10가지, 몸의 부위를 10가지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절을 보시면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의 그 머리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은 그 당시에 나무가 굉장히 풍성한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산이 이 술람미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자줏빛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자주색은 아니겠죠. 술람미 여인도 머리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자줏빛은 어떤 색을 의미하냐면 왕의 색깔입니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이 말의 뜻은 왕이 신부의 머리카락에 반하여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다 이 신부에게 다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이 왕이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9절까지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에 온 마음을 다 뺏겨 있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는가,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웠는가, 아름답지 않았는가? 그건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 아무런 흠도 없었을까요? 그 육신 가운데 아무런 흠도 없이 그냥 완전히 고귀한 아름다운 그 자체였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뭔가 흠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아가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오로지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그 여인을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한다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완전히 그 모습에 매료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낱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베풀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흠과 모든 악한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넘어가 주시고 봐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도 못 보신 척 하시는 거죠. 알아도 모르시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지만 그냥 못 들으신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모든 형벌을 마치 우리가 치른 죄값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완성을 마치 그것이 우리가 이룬 것인 마냥 우리가 이룬 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아무런 흠도 없는 여인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겨주신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의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얻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얻었음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술람미 여인의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원하는 것은 이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13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원하는 것이면 솔로몬은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게 이것도 달라 저것도 해달라 가방도 사달라 뭐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그 자체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아니라 자신의 신랑으로서의 솔로몬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저거는 왜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나는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섭섭해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몇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요구조차도 원래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관계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